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 페이지로는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도 있고 불의한 자가 섞여 살고 있고, 또 형편상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나눠서 보신다. 경건한 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그 방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를 진행하신다는 것인데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별히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에게서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말은 계속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벌하시고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하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9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자의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에게 형벌할 줄 하나님은 또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들을 모든 걸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강조합니다. 이들은 당돌하다 그랬습니다. 당돌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자긍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대범하게 아주 그냥 악하게 사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천사들도 비방할 만한 정도의 그러한 비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장 같은 천사들도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비방하는 것이 불의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거짓 교사들이 비방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다. 12절, 이 거짓 교사들, 불의한 자들은 잡혀먹 죽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저희가 돼지 같은 것을 키우는 것처럼 정말 평생 도축하기 위해서 키우는 짐승처럼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이들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늘 비방하는 일을 일삼는다. 12절에 보니까 비방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것이 어떤 악한 모습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거침없는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건 남을 괴롭힌 만큼 자기도 고통을 당한다. 낮에 즐기고 논다. 흔히 즐기고 노는 것을 밤에 한다고 일반적으로 볼 텐데 낮에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너무 대범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점과 흠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들은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지, 결국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말세의 신앙 공동체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연회한다는 것은 무슨 잔치 같은 것을 하고 축제를 벌일 때에 이들이 계속 속이고, 그리고 이들은 계속 지나치게 방탕하게 살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 이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 믿음이 연약하거나 초신자들을 공격해서 저들을 넘어뜨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탐욕에 방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지금 16절까지 발람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특별히 이방의 선지자였는데요. 정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본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모압 발락을 따라갔는데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나귀가 순간적으로 말을 하게 되어서 나귀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존재. 그리고 오늘날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가 지금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형벌, 멸망,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반드시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줄로 알고 계신다는 건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건지실 줄을 다 알고 계신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끝까지 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신다. 10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형벌할 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내리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불의한 자에 대해 어떻게 묘사합니까?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잡혀먹기 위하여 난 짐승 같다. 그리고 이들은 비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 중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13절에 남을 많이 괴롭힌 만큼 자기도 불의를 당하여 자기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하는 자들이다. 속임수와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범죄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처럼 사는 자들 불의의 싹스를 받는다. 결국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대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베드로는 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비교하며 말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하고 10절 이하에 주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섞여서 비슷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가 더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더 강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둘을 구별하셔서 한쪽은 구원하시고 한쪽은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아신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줄을 아시고 구원하실 줄을 아신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한 자의 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의한 자의 줄로 갈아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한 자의 줄에 서 있으면 지금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끝까지 경건한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혹시나 우리가 불의한 자에 서 있는 경향이 몇 가지가 있었다면 어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을 저희가 누리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로 판정될 만큼 불의한 자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에 강조합니다. 결국은 오늘 저희가 경건한 자로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함을 가지고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경건한 자인데 불의한 자의 모습이 내 안에 몇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심판받을 만한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손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구태여 멸망받을 자들을 흉내낼 필요가 있는가? 왜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일부 이렇게 남겨두고 있을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요. 내 안에 오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적이 있지 않았는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고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특세한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 특별히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오늘 얼마나 믿고 있는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의 모습에 있어서 내 삶에 몇 가지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이게 매우 위험한 것, 집안에서 지금 불을 피우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셔서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을 더 온전하게 오늘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로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불의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빨리 한두 가지라도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매우 경각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고 내 삶에 그런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시고 방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튼튼하게 붙잡아 매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불의한 자와 같이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답게 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두렵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엔 최후의 지옥 형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것을 매우 두렵게 보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밋밋해 보여도 우리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한 자로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할 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내가 경건한 자답게 특징들을 잘 구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보호하심을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 눈 오는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핍박받는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경건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초라해 보이고 서글퍼 보일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손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에게 주목하며 열심히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이러한 형벌을 받을 텐데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흉내냈던 것이 있다면 아직도 이들의 모습을 따라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도 가장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장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호와 취미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경건한 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큰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병원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마다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연로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기도 제목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에 차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 많지만 예수님 기다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어려운 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